없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이제 많이 보셨죠? 프로포즈 했던 사진이고 네, 결혼 사진인데 여기 있던 청년은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결혼 프로포즈를 하면 26살 때 프로포즈를 하고 27살 때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 때가 생각이 나시나요? 결혼 프로포즈 하면서도 멋지게 고백했죠. 온 열방을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예수님과 함께 죽자 하면서 제가 스스로 먼저 울컥하면서 프로포즈를 했는데, 근데 결혼을 하면 자신이 있었어요. 행복한 가정이 되리라, 나는 아내를 잘 섬기리라, 좋은 아빠가 되리라 라고 자신했는데 살아보니까 어떤가요? 쉽지가 않구나. 결혼 생활에 참 쉽지가 않구나. 부부 관계가 참 쉽지가 않구나. 저희 가정에도 굉장히 큰 위기들이 있었고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근 24년에 통계했던 서울에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1,500명 부부를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부부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어요. 이런 거예요. 이 5점 만점에 내 부부가 어느 거에 만족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1, 2위가 경제적인 안정, 이 4.4였고, 또 대화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두 개가 1위였어요. 공동 1위로 4.4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부부들이 여겼고, 또 친밀한 사랑의 관계, 그 다음에 서로 성장을 지지해 주는 것, 성적 만족도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기대치에 다 못 미쳤죠. 다 3점대로 실제로는 부부의 관계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네 커플 중에 헤어짐을 생각합니다가 무려 27%입니다. 그럼 네 커플 중에 한 커플이에요. 저희 가정들을 치면 네 커플 중에 한 가정은 헤어짐을 생각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제가 많이 얘기한 노원 카페 사건을 얘기 많이 하듯이 제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들을 다 쏟아냈을 때 아내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였고, 아내가 그 노원길을 자기 혼자 걷겠다 거의 한두 시간을 있다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해 보니까 아내에게 얼마나 혼자 걷는 시간이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봤을 때 내가 그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돌아봤을 때에는 무엇이냐면 제 안에 자기중심성이에요. 오직 너가 이만큼 못 채워주고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즉 오늘 설교 정체의 키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중심성과 은혜입니다. 이 설교의 두 가지 뼈대,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중심성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 어떠한 지지해주고 대화하고 친밀함과 성과, 이런 것이 표면적으로 문제지만 사실은 그 뿌리에는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성인 거죠. 자기중심성인 남자와 자기중심성인 여자가 만나는, 오늘 이 자기중심성의 두 부부가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원래는 아담이 하와를 향해 뭐라고 했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도 단절되고 부부도 단절되면서 부부 안에 자기중심성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자기중심성이 가득하게 된 거예요. 제가 위로를 받은 부부가 팀 켈러 목사님, 캐시 켈러 사모님 부부인데, 이 부부는 부부싸움이 없었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롤 모델이 되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하고 캐시 켈러 사모님에게도 위기가 있었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교회 사역에 엄청 바쁜데 캐시 켈러 사모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팀 켈러 목사님께, 목사님, 여보, 교회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가정 사역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와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잘 챙겨주세요. 가정 사역에도 신경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이 알겠어요, 내가 가정을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캐시켈러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시간이 흘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갑자기 부엌에서 접시가 쨍그랑하고 깨진 거예요. 부엌이 깨져가지고 팀켈러 목사님이 서재에서 공부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더니
캐시켈러 사모님이 접시를 실수로 깨트린 게 아니라 일부러 깨트리는 거예요. 땅 하고 짱 깨트리고, 틴켈러 그 다음 또 오니까 두 번째도 땅 깨트리고, 쨍글 안 깨트리고.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 뭐해 여보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캐시켈러 사모님이 제가 말을 해도 듣지를 못하니 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캐시켈러 사모님이 장난이 아니구나, 접시 깨지 마세요 깨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진짜로 우리의 상태가 지금 깨진 것과 같이 됐습니다 라고 심각한 상황을 이야기해줄 때 틴켈러 목사님이 망치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이때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나만 생각하는, 사실은 목회라는 좋은 걸 하는 것 같지만 오직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달려가고 있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창세기 3장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원래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처럼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완전한 기쁨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뜻에, 에덴이 뭐죠?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한 관계, 부부가 완전히 하나 된 관계인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부부의 근원적인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남자와 자기 중심적인 여자가 만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서로 원망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저도 점검을 해보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뭘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배우자의 잘못만 보이는 겁니다. 내 잘못이 보이지 않아요. 배우자만 잘못했어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배우자가 나를 지지하지 않고, 배우자가 대화하지 않고, 친밀하지 않고, 성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배우자만 문제가 있어 라고 하는 특징이 자기 중심성의 특징입니다.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저에게 선악과를 줬어요. 바로 자기 중심성의 특징이 배우자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 자기 안에 있는 나무로 가려진 눈은 전혀 보지 못하고 내 배우자 속에 있는 티끌만 보이는 거예요. 내 배우자의 티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의 잘못을 보지 못하고 배우자만 보는 거예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남자와 그리스도 중심적인 여자의 특징은 뭘까요? 정반대예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남자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봐주세요 한결이, 자기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알아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을 발견하게 되고 내가 가장 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 아내도 내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하냐면 배우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를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인가? 나는 배우자의 눈 속에 있는 티끌만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배우자를 섬기는 사람인가?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러면 여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말미암아 숨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세요. 그 말은 다시 나와 동행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니? 어디에 숨었니? 다시 나와 동행하자라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의 파격성입니다. 은혜의 파격성. 저도 아까 얘기한 노원 카페 사건을 이야기하면 아내와 틀어졌을 때 은혜의 파격성으로 먼저 찾아갔어요. 꽃을 사들고 아내가 있는 회사로 찾아가서 점심에 갔어요. 얼마나 잘 풀렸겠죠? 아내가 여보 나는 이혼은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선 거의 이혼의 상태야. 이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막 둘이 막 휴게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은혜의 파격성인데 전혀 심판이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왔는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죠. 목사님, 근데도 심판을 받지 않나요? 아담도 결국 심판을 받아서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 할 거야. 네, 이은미 사모님 그냥 저기에 혼자 같이 계셔주세요. 아담도 결국 심판을 받고 하와도 심판을 받아서 네가 해산하는 수고를 낳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결국에는 죄의 대가는 사망 아닙니까? 심판받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중심성으로 부부도 깨지고 힘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이 심판을 받는 게 맞습니다. 심판을 받는 게 맞는데 이 심판을 대신해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미 부부 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는 나무 뒤에 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셔서 대신 심판을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심판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성인 두 남녀가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기중심성인 남자와 여자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기중심성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수치와 부끄러움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쨍그랑 깨지는 자기중심성인 두 부부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몸을 쨍그랑 찢으면서 우리가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나요? 라고 한다면 다시 에덴을 회복하려고요.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으로 해결되고 부부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에덴, 그 기쁨의 동산을 부부가 누리고 가정에 누리게 회복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오늘 키워드가 이겁니다.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 제가 참 인사이트를 받은 것이 있는데, 철로역정의 해석자의 집인데 이 불타는 화로가 있는 거예요. 이 불타는 화로는 무엇이냐면 성령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에 충만한 부부인데 이 성령에 충만한 부부에 사탄 마귀가 뭐를 붓냐면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계속 부어요. 왜요? 꺼트리려고. 야,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 이기적으로 살아. 네 배우자를 봐봐.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 계속 성령의 불을 꺼트리면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부부, 서로를 섬기는 부부를 깨트리려고, 에덴을 깨트리려고 원수가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끄트리려고. 근데 이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이 불이 왜 꺼지지 않냐면 반대쪽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으면서 은혜를 부으는 거예요. 아니야.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결국 행복하지 않아. 에덴이 깨지면 결국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끊임없이 은혜를 부어주면서 자기중심적인 제 장사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이 깨져서 나의 죄를 먼저 보고, 내가 좋은 남편이 아니구나,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구나, 내 안에는 가득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있구나, 나는 배우자에 있는 티끌만 계속 보는구나,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가장 큰 죄인이네요 라고 죄를 깨닫게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이 깨져질 때 아내를 섬기고 아이들을 섬기고, 아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중심성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는 자기중심성을 깨닫는데 두 가지가 변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는 마음이 변하고 두 번째는 행동이 변해요. 반드시 둘 다 같이 변해요. 첫 번째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철로 역정처럼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자기중심성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죄를 발견하듯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처음으로 발견하게 돼요. 내 안에 죄성이 있구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도 은혜가 필요한데 배우자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먼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자기중심성을 깨달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내 배우자도 변하게 되지. 내 배우자에게 은혜만 주세요, 아니요. 진짜로 은혜를 깨닫게 되면 내 자신을 먼저 보게 되고 내 자신의 마음을 먼저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자신이 두 번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과 행동이 같이 옵니다. 그때 적용으로 저는 우리 각자의 영역,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경제적인 것,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 주는 것, 대화하는 것, 친밀함, 성적인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부부가 다 다르잖아요. 저희 부부가 다르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무엇으로 배우자를 섬길 수 있을까를 한 가지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부 안에 경제적인 것을 내가 헌신하겠다. 어떻게 피하지 않고 섬기겠다. 내가 남편이, 아내가 하는 것들을 지지해 주겠다. 이런 거 특히 남자들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받기를 원해요. 자기가 하는 일에 지지해 주는 것. 그리고 대화하는 것. 저한테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대화하는 거를 생각했어요. 아내도 말에 대한 민감하고 저도 말에 대한 민감한데, 아이들을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느 날 아이들을 훈육하는데, 제가 훈육하면 늘 감정을 최대한 다운시키고 이성적으로 따뜻하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이 울 때가 있죠. 그때 제가 얘기할 때 갑자기 아내가 일을 하다가 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손짓으로 죄송해요, 이렇게 터치하지, 내가 지금 관리할게 라고 하는데, 어느 날 이번 주였어요. 아내가 똑같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설교 코칭이 있어가지고 방에서 설교 코칭을 하고 있었고, 아침 7시 8시가 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혼낸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니까 끝나고 나가서 왜, 뭐 때문에 그래? 그랬더니 아내가 똑같이 저랑 했던 것처럼 하고 하는데, 제가 이게 마음이 섭섭하구나. 말 한마디라도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잠깐만요,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아내도 똑같이 섭섭했겠네. 그럼 내가, 그러니까 아내한테 해달라고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여보, 내가 잠깐 아이들, 손짓은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말이라도 제가 아이들 잠깐 할게요 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친밀함, 부부와의 친밀한 시간이 적다면 친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가 노력하는 성. 팀 켈러 목사님하고 캐시 켈러 사모님 책을 보면 캐시 켈러 사모님이 성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남성인 팀 켈러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 자기가 더 헌신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대화에 대한, 말에 대한 것을 이쁘게 하자라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각자에게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먼저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제 삶을 먼저 깨트리고 내가 먼저 배우자를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은혜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린다. 아멘. 은혜만이 자기중심성을 깨트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